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절망, 하나님 무기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낌없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또 이 열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사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님한테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도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무 사람들이 군중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이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말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라도라는 이 사람, 그때 당시 유대 총독으로 와서 그 일했던 이 사람의 이 이름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받았지만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억울한 재판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공회의에서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정하고 죽이려고 해도 자기들에게는 사형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힘을 빌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 그런 의도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예수님에게 있지도 않는 죄를 정해 가지고 고발을 하죠. 그게 이 2절 말씀에 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고발을 하는 거죠. 왜곡된 고발.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공생의 그 사역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은 이 유대인들이 억지로 그 로마가 아주 엄하게 다루는 그 죄가 반역죄거든요.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고 세금 안 내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징계를 하고 억압을 하니까 그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봐도 예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로 보면 이 빌라도가 그래? 네가 로마 황제가 있는데 네가 왕이라고 해? 너 반역죄를 졌구나 해가지고 바로 더 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사형 언도 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은 왕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왕의 그 모습도 아니고 추종 세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어떤 진짜 왕인지 근거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여기서 물어보는 네가 왕이냐 할 때 유대인의 왕이냐고 할 때 이 왕은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때 당시 그 제국의 왕처럼 네가 그런 왕이냐 이런 뜻으로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할 때는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제국의 왕으로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그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야. 나는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왕이지 이 세속 국가 그 나라에서의 왕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치 영역에서, 사회 영역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 빌라도가 이제 무리들을 불러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더 강하게 이 빌라도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로부터 이 소동을 피웠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헤롯이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이 갈릴리 이 나사렛 영역 그곳을 분봉왕으로 통치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뭐 예수님 본 거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어떤 기적, 이적을 행할 줄 알고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헤롯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내가 이렇고 이런 억울함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거짓된 고수를 하고 있고 내가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뭐 자기를 변호하는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 그 변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왜 침묵하셨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의미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를 당당하게 세상에서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침묵해야 될 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는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어떤 때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 아들로서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억울해서 또 변호해야 될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에게 조롱도 당하면서 어떻게 온갖 수모를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때로 오해받고 손해보기 쉽고 또 말하고 싶어도 그런데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처럼 침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회복하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그 이후에 이 말씀은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오히려 의인인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13절에도 그렇지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도 다시 도로 우리에게 보내 이 사실을 보면 이 사람이 행한 일이 죽일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일 만큼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고 차원에서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 법정에서도 죄가 없는데 그 때린다든지 어떤 벌금 낸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소동을 벌이니까 좀 그나마 그 감정을 자제시키려고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좀 그 소동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 이 백성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이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18절 19절에는 이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한 거죠. 이 6월절에는 한 가지 특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일 죄가 있는 사람도 죄인도 놓아주는 이렇게 그 특사 제도가 있어요. 우리도 뭐 8.15 광복절이라든지 어느 때 되면 이제 특사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러니까 6월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는데 차라리 이 바라바라는 사람 우리한테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무리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이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에는 그때 바라바라는 그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 여기서도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다. 요한복음에서도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인데 바와 아바라는 이름이 합성된 건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아버지 아들 이름이 뜻이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인 이 사람은 살인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죄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참 아버지의 아들,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참 의인이신 죄가 없는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묶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바라바, 이 사람의 아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우리 바라바는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사셔야 되고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죄가 없는데 죽으신 거예요. 그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야 되냐? 바라바라는 이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될 그 사람, 사람의 아들, 살인죄를 진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람의 자녀, 다 여기 저도 사람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거죠.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 예수님 죄 없기 때문에 자기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워낙에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빌라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은 인민 재판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 그 죄도 없는데 사람들 막 그 어떻게 보면은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든 아주 불의한 재판, 그런 재판이 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그렇게 언도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마치 이 과정을 보면 사람의 뜻대로 여론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뜻대로 이 상황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 그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옳거니 잘 됐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뜻,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것처럼 생각돼서 원수마귀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도 하고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될지 또 걱정이 돼서 불안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그 소리보다 그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바라바라하는 사람의 아들,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의인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또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육체의 그 모든 기능들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과 그 육체 가운데 아픔을 가져다주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 모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문들은 열어질지어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온의 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삶을 돕사오니 원수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벽제단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또한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위례 하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